시편은 그 표제가 없는, 그래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편과 시편은 원래 70인역이라든지 라틴어 성경 이런 데서는 하나의 시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답관체라고 하는 알파벳 C입니다. 그 알파벳 C가 구편과 시편이 그 알파벳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는 그 알파벳 가운데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파벳 C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후대에 이것을 나누었는가라는 것은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앞에 구편은 감사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시편의 내용은 탄식이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 계속 그 다음에 등장하는 11편 이하로부터 13편도 계속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찬양시와 탄식시를 좀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갈라놓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시편으로 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대 추세는 이것을 정경화한, 그러니까 시편을 조각조각 단편 시편들을 하나로 편집을 하면서 정경의 의미를 부과하면서 이것을 편집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맞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시편 한 편 한 편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전체적인 문맥 속에 전체적인 시편의 내용, 특히 앞뒤 시편과 연관성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편과 시편을 함께 좀 보는 차원이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미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었던 3편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압살롬이 죽음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 9편의 시편의 그 표제어가 문답변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른 노래다. 압살롬의 죽음과 연관된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9편과 10편을 보게 되면 단순히 찬양과 감사가 꼭 나누어졌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편에는 지금 탄식이 주로 앞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베푼기에 빠지게 하소서. 자, 이처럼 계속해서 악인 때문에 받는 고난, 특히 이 악인 때문에 받는 고난에는요, 이런 것들이 보통 주를 이룹니다. 뭐 여기 10편에만, 오늘 또 10편 안에만 있는 거예요. 10편,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0편에 나오는, 이게 참 어렵네요. 10장이라고 하면 좀 편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다른 성경과 달리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래, 찬양시이기 때문에 편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10편에는 보면 탄식이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10편에도 보면 또는 욥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욥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해요. 인과 응배의 원리로 말하면 악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번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오히려 그 악인에게 뭐 핍박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시편의 많은 탄식시 안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내용도 보면 그런 악인의 득세하는 것, 그리고 악인은 오히려 더 잘 나가면서도 심지어 그들은 말하길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편, 14편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것처럼 그런 사상의 주된 흐름이 시편 안에, 특히 탄식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지금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마치 외면하고 계신 듯한, 지금 악인이 저렇게 설치고 나를 핍박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것은 정말 참기 어렵다는 것이 탄식시의 대부분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에서 한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잘못한 건 사실 없습니다. 압살롬이 사실 스스로가 자기 누이 동생의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윗 왕이 그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서 벌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 다윗이 했던 행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요압에 의해서 결국은 드보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오지요. 불러왔는데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지 않고 요압은 너 멀리 떠나 있어라. 자기 집에 가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요압의 아비의 얼굴을 못 보다 결국은 요압 장군의 압살롬이 얼굴을 못 보다가 요압이라는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압이 다윗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화해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압살롬이 그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왜 배반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함께 확인하면서 이거는 악인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시편에서 고백하게 압살롬과 그에 속한 모든 반역의 무리들을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지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자식이 아들이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생각은요. 압살롬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그 머리가 얼마나 긴지요. 그때는 남자가 머리도 길었으니까 그 머리가 엄청 길었고 아주 찬란하고 멋있는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빼어난 모습이 너무나 준수한 그런 이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던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탄식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런 탄식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시편에 있는 탄식은 어떤 탄식의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미 죽었지만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탄식이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백성들, 신자들의 그런 탄식은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내 형편을 지금 알아주고나 계시는 걸까? 보고는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면 늘 보고 계시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걸까?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럴까? 글쎄 내가 당하는 고난은 괜찮은데 악인이 득세하는 건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한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처럼 악인은 하나님 없다라고 외칠 정도로 모든 일에 그럴 정도로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천벌을 내렸겠지만 봐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보면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의 길을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이렇게 해도 절대 나는 화를 당하거나
멸망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인의 이 무신론적 사상, 하나님은 자신의 이 모든 것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나를 심판하시겠는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늘 핍박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 힘들어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글쎄 의인이 당하는 고난, 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참을 수 있는데 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그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이만한 문제 갖고 그러냐? 너 더 큰 오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차원에서만 그것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탄식의 그 내용은 물론 과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식 그 자체가 끝은 아닙니다. 항상 탄식시에 오면 뒷부분의 결론 부분은 완전히 이것을 반전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7절, 8절로 보면 악인의 실태와 그 모습,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형촌 유력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는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이처럼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인간의 압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악인의 모습이다. 9절과 11절에는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이하에 보면 사자가 국불변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려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려는 자를 잡으나이다. 저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욱 담대하게 야,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백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다면 왜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저주하는데 또 그렇게 정치를 펴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라고 하는 그 탄식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12절로 14절에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 이하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저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가난한 자, 여기 보면 고아,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그 손을 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손을 든다는 것은 여기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들은 선전포고를 하며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이야기가 사실 이 탄식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일으켜고 키고 그다음에 죽었지요. 죽은 다음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 악인은 비록 우리가 그때는 그 상황을 모르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라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거 우리가 했던 그런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절 이하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 궁토록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마침내 그 원수들 지금 모든 하나님의 없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시편 2편에서 왕의 즉위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언제 재림하고 심판하냐? 다 그렇게 이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마침내 왕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최후의 심판이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 최후의 심판은요, 악한 자에게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들, 여기에 표현되죠. 가난한 자, 고아들, 압제받은 자, 이런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있으면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 이 세상의 악인들 오늘 여기 고아라든지 가난한 자 이런 표현들은요 압제받은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이 경험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가난한 자나 고아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단순히 꼭 고아도 가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아나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를 표현하는 의미는 누군가의 도움, 그 도움을 부르짖고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가난한 자 그냥 자기 집도 조그맣게 있고 그냥 조그만 벌이는 있지만 그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도 없어요. 땅이 없고 결국 기껏 해봤자 남이 농사짓는 땅에 가서 그 밑에 있는 떨어지는 이삭들을 주워야 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여기 묘사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가난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결국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가난한 자, 고아 이런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또 이 시편이 기록된 당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고아나 가난한 자 또 그리고 압제받는 자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마치 과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가난한 자의 고아와 압제당한 자로 쫓겨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득세하고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가난한 자,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마침내 이 악인들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간다, 아무런 문제없이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요,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있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하신 왕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피난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일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과 연관해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떻게 보면 언약,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탄식은 탄식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약속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피난길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들은 오히려 이런 피난길에 오르지만 결국 압살롬은 멸망을 당하게 되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언약을 의지하여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의 형편된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통하여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살려주는 모든 세력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하여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인 심판을 기약하며 오늘 이 모든 믿음의 길에 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